준비한 그림이 있는데 한번 먼저 그림을 한번 보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근육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근육들 설명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죠. 글씨가 보이시나요, 지금? 어떤 근육의 이름이 보이시나요, 지금? 복사근, 복직근, 둔근, 척추 기립근 뭐 이런 지금 의학 시간이 아니라 말씀 시간인데 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냐면 혹시 지금 나오는 이 근육들을 총괄해 가지고 뭐라고 부르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요즘 운동하시는 분들에게는 핫한 단어이기도 한데 코어라고 합니다. 코어 혹시 들어보신 분? 안 들어보신 분? 네. 들어보신 분이 더 많으시네요. 코어라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지만 이 지체들이 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코어의 힘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운동을 할 때 이 코어가 단단해야 중심을 잘 잡을 수 있고 넘어지지도 않을 수 있고 혹 넘어지더라도 코어가 단단해야 덜 다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어가 또 단단하면 다이어트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관심이 막 가시지 않나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코어를 단련하기 위해서 플랭크라는 자세를 취하기도 하죠. 엎드려 뻗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팔꿈치를 이렇게 바닥에다가 대고 엎드려 뻗쳐 하고 있는 자세입니다. 혹시 한 번도 못 보셨나요? 플랭크 다 보셨죠? 제가 지금 딴 나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죠? 네, 다 아시죠? 네, 대답 안 하시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시고 네, 다 아시죠? 네, 맞습니다. 그 코어라는 게 그렇게 단련되어지면 우리 몸에 자세가 교정이 되고 균형 감각이 생기고 부상을 방지해주고 다이어트가 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왜 서두에서부터 이렇게 코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그것은 교회에도 코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는 수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지체들이 활기차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코어의 에너지, 코어의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것 같지만 이 예배를 섬기는데 수많은 인력들이 있고 그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지요. 어쩌면 교회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그것을 나누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한 가지를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코어의 활동력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는 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준비된 일꾼으로 부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더욱 힘차게 달려나아갈 수도 있고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교회가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의 준비된 일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어서 이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준비된 일꾼이 되기 위하여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되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무엇라 표현하고 있느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무엇이 있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어오셨던 말씀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살아있는 그 아주 예리한 그 검을 들고 어떻게 하느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썰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 네가 들었어야 됐는데, 이 말씀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됐는데, 우리 아내가 들었어야 했는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곤 하지요. 그 영혼을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을 상대방에게 갖다 댈 때 그 말씀에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느냐? 상처를 입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받지 않고 자꾸 누군가에게 떠밀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 날카로운 칼날로 상대방을 상처 주는 행동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신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말씀을 잘 듣도록 해줘라가 아니라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네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가장 먼저 어디에 저장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머리에 먼저 저장이 됩니다. 말씀을 자꾸 머리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아, 이 말씀 좋은 말씀, 이 말씀 받을 수 없는 말씀. 그러면서 머리로 막 판단을 해가지고 머리에 막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머리에서 심장까지 내려오는데 빠르면 아멘 하면서 1초만 해도 내려올 수 있지만 머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그 말씀들이 내려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0년, 20년, 30년 혹 평생을 살아도 그 말씀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더라도 마음으로 와닿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이 머리에만 머무르고 있으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느냐? 그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다, 저 사람 잘못되었어 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실 때 아, 내가 그 말씀이 머릿속에만 머물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주님, 그 말씀이 머리로 깨달아지기보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공감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으로 내려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을 힘써 전했던 바울이 그 전에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봉독해드렸던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복음을 전하는 자이지만 그 전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몸을 쳐서 복종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저것 이렇게 골라가지고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바울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정죄하기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받는 그 순간 우리는 나 자신을 정죄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정죄를 위해 주신 것이냐, 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라고 주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의 말씀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해드리자면 여러분들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을 깨닫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겨야 할까? 나의 의지와 나의 열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만하시면 그만할 수 있는, 내가 아무리 무능력해도 하나님이 가라라고 말씀하시면 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에 복종하는 삶, 그렇게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예리한 검을 가지고 자신을 쳐서 복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때에 그리스도의 준비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여기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망령되고 헛된 말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18절 말씀도 봉독합니다. 그리 진실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부활 논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육신은 이제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부활하게 되면 육신은 없어지고 영만 살아나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그 육신도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부활 논쟁이 어떻게 결말이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그들의 믿음을 흐트러뜨리는 그 망령되고 헛된 말, 그 말을 버리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이것 부활 논쟁 이외에도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말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말을 할 때 간혹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목요전도대를 하고 있는데 목요전도대 목요일 날 나와서 열심히 지역사회에 그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목요전도대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주 열정적으로 그 구령에 아주 열정이 타오르는 그분들이 딱 모여가지고 전도를 나갑시다 딱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냐? 그러면 갑자기 찬물을 확 끼얹는 거죠. 가지고 있던 믿음들까지도 다 무너뜨리게 하는 말, 이런 모든 말들이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것에 비유하고 있는데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성 종양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 악성 종양은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멈춰야 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멈춰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악성 종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말, 희망된 말, 복된 말, 이런 이야기가 더 전파가 빠른가요? 아니면 망령되고 헛된 말이 전파가 더 빠른가요? 라고 보았을 때 망령되고 헛된 말이 전파가 훨씬 더 빠르다는 것이지요. 아까는 목요전도대에 이야기를 했지만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봉사하는 모든 단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겠느냐라는 그 한마디에 되던 일도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말은 그럼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지금 우리의 모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울까? 지금 우리의 이 작은 헌신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열매를 맺을까?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며 안 될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되겠어?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
이러한 언어들이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언어들이냐면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울까? 우리의 이 작은 섬김의 씨앗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까? 이런 다짐들을 옆에 있는 분들과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우리의 섬김이 얼마나 아름답게 열매 맺어질까?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우리의 작은 섬김의 씨앗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까? 한번 또 물어봐 주시죠. 우리의 작은 섬김의 씨앗이 얼마나 많이 열매를 맺을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준비된 일꾼은 헛된 말로 사람들을 와해시키거나 믿음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척박한 황무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다 믿고, 또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준비된 일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말은 희망의 말, 복음의 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깃들어 있는 말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준비된 일꾼으로 세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불의에서 떠나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이르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준비된 일꾼들은 불의에서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조금 의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달란트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지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 봉사할 수 있는 그 영역들이 있지만 여러분 찬양대 누가 해야 될까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방 봉사 누가 해야 될까요? 설거지 잘하고 음식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차, 안내, 봉사하는 거 누가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예쁘고 제일 표정 밝은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것 중 하나가 나는 그것을 섬길 만한 달란트가 있는가? 라는 것들을 고민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틀린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좀 정리를 해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다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달란트의 양들이 다 다른데 어떤 사람들은 5달란트 가진, 어떤 사람들은 한 달란트 가진, 이런 사람들 속에서 5달란트 가진 사람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을 바라보며 야, 너처럼 능력 없는 사람이 이런 데 와서 봉사를 하면 어떡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많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적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은 힘내보자. 더 많은 달란트를 주실 때까지 부르신 곳에서 열심히 섬겨보자. 이런 말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5달란트 있고 10달란트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때때로 우리는 그들의 섬김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맞으신가요? 음식을 엄청나게 잘하는데 주방만 들어왔다 하면 아주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있을 수도 있고, 찬양을 너무 잘하시는데 찬양대에 들어가면 분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불의에서 떠났는가,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의 섬김이 아무리 큰 달란트를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섬김 그 자체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그가 살아온 삶을 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임직 받으셨죠? 받으신 분들도 있고 안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때 수많은 77명의 그 임직자분들이 서약한 공통적인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 내용입니다. 양문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해 충성하기로 서약합니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예, 서약합니다. 대답하셨죠? 맞습니까? 여기 보면 성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냥 이 공동체를 위하여서 섬기겠습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내 삶을 성결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의미도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지요. 왜 교회에서 직분 받는데 삶의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직분은 교회 안에서 받는 것이지만 교회 밖에서도 우리의 자신의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결정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권사고 교회에서만 집사고 교회에서만 장로고 목사지 나가면 그냥 다 그렇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는 그 일들이 의미가 있을까 고민해 보자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아주 명망 높은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지만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옆집 아줌마 아주 형편없어, 아유 저 사람 그냥 얼굴만 봐도 그냥 기분이 나빠,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과연 우리는 불의에서 떠난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어쩌면 결국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것은 교회 안을 섬기기 위함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 주변 사람들,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직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도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빛과 소금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자신 있게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할 때, 된다고 할 때에, 혹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다고 할 때 우리는 금그릇 혹은 은그릇을 열망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찬양 엄청 은혜로우셨죠? 대답이 좀 적으신데요. 엄청 은혜로우셨죠? 저는 MR에 맞춰서 노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반주자분들은 제가 어떻게 부르든지 따라와 주시지만 MR은 요지부동입니다. 사람이 맞춰야 됩니다. 맞춰야 되는데 하나하나 다 맞춰갔다는 거 엄청나게 큰일이지요.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거 피와 땀으로 열심히 연습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맞으시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열망해야 할 자세가 화음이 딱딱 맞는 찬양, 우리의 봉사에 아구가 딱딱 들어맞아가지고 그냥 기역부터 희읍까지 그냥 착착착착 이것을 기대하고 그래 나 일 잘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불의에서 떠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질그릇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멋지고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다 라고 말씀하시며 깨끗한 질그릇이 되라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우리의 찬양이 더욱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섬김의 아구가 딱딱딱딱 맞아갈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나요? 언제는 그것들을 갈망하지 말라고 했다가 갑자기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니, 이러한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할 때 하나님이 쓰임새에 맞게 한 명 한 명 세우심으로 인하여 그 자리가 딱딱딱딱 채워지며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잘남, 나의 번쩍거리는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그릇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준비된 일꾼들은 나의 비전과 꿈, 나의 허영을 채우기 위해서 봉사하지 않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빛나는 명성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에 안주하지도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은 자신을 깨끗하게 함으로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우리 모두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께 더욱 귀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양문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멘이 막 터져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군요. 다시 하겠습니다. NG. 지금 양문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일꾼들을 세우시고, 왜 우리의 마스크가 벗어지고, 왜 우리가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더 힘차게 나아가려고 할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가 되었다. 저는 믿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교회를 섬기며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코어, 그리스도의 준비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께서는 교회에 가장 필요한 일꾼들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말씀을 분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불의에서 떠나는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짐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힘차게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